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령님 함께 계셔 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길을 따라서 어려운 길을 지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이건 지금 안 나오는 마이크입니다. 이 아무리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상대방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안 받겠다는 걸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나 그거 싫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 요리했다 할지라도 뭐해요? 싫다 그러면 뭐 즐겁게 싫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뭐해요?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 받는 사람이 싫다 할지라도 내 정성을 받아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 정성을 봐서 뭐예요?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주는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전달됐을 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야단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좀 장거리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서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제일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 천사가 루스벨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루스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내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의 경우 온 만물을 통치하면 훨씬 더 잘 통치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됐냐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십시오. 죄가 왜 시작되었는가? 근데 죄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요? 사랑이 아니시면 뭐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느냐 안 하려느냐 선택을 주셨는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뭐예요? 살려고 하는 자유를 주셔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자유를 안 주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사 종류의 존재에 관한 그 자유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계, 영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게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에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이 막둥이로 탄생한 지구에게도 이 지구도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유를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 자기가 찾는 행복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게 아니고 기초적으로 올라가면 행복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행복하냐가 관건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 밖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 지구상에 의인으로 가득 차기를 바랐는데 의인으로 가득 차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선택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뭐예요? 구원받는 인간과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완전히 결론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뭐예요? 영원히 사는 천사와 죽은 천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가 의인들은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1000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한 재판이 벌어지고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이제 멸망되고 영원히 죽어서 천사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택하지 않은 인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인간도 하나님을 택한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천사도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천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천사들은 살기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근데 피조물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운데 선택이유를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보다 못한 인간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은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코끼리나 동물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동물은 뭐가 없냐면 종교심과 양심, 이성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물을 위하여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도 역시 종교심이 없습니다. 기타 물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아들을 보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나왔을 때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세주라고 생각한 그 가인이 동생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살인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고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해요? 가인이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온 세상은 가인의 후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누굽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한국말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후손을 셋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마귀는 온 세상을 마귀를 따라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약 얼마 동안에 1500년 이상 천지창조로부터.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아주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게 아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가 외쳤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는 노아의 반대편이 그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뭡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 은혜를 120년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노아 보고 그만 있으라고 그러면 노아가 120년을 견딜 수가 없어요. 뭐해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얼마 동안 적어도 에디셔널 첨가로 120년 동안 조롱하는데 조롱해서 견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망치질하면서 뭐예요? 복음도 전하면서 뭐예요? 이절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 있는 길은 뭐예요? 망치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120년이라면서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근데도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오지 말고 네가 나와라. 노아가 그러지고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로 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기 조카 나오죠? 롯이 나오죠? 롯이 소돔고모라에 삽니다. 소돔고모라가 롯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소돔고모라가 빛으로 화하는 게 아니라 롯의 가정이 소돔고모라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나와라. 그랬더니 나올 때에 그 롯의 부인은 몸은 소돔고모라 밖에 있는데 마음은 소돔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기둥으로 바뀌어 이렇게 해서 세월이 쭉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이사, 즉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야바. 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예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즉 천지창조로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왕이라? 가이사가 왕입니다. 시저가 왕입니다. 그리고 뭐해요?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주십시오. 바라바는 뭡니까? 가짜 메시아를 주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를 주십시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저 사람들도 유대인의 혜택을 누리느냐? 그래가지고 뭡니까? 성전이나 회당에서 내어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바람에 그 옛날 거를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붙였냐면 유대교라 그렇게 되고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보면 강가에서 예배 드리고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고 부엌에서 드리고 즉 어느 장소에든지 모이는 곳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원래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어떤 빌딩이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왜 우리는 이렇게 소수고 약자냐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는 그
그때 당시에 미스라기아라는 종교로서 온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 있고 그 밑에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쫙 제사장, 대제사장 뭐 별별 칭호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때 컨스탄틴 황제가 뭐냐면 황제가 내가 뭐가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좀 이상한 일이죠. 제가 군대 생활을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교회 간다 그러면 뭐해요? 무조건 되고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가는 대신 아주 죽도록 노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이 누구냐에 따라 만약에 사단장이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감리교인들이 뭡니까? 우리 사단장이 감리교인이 나으시고 그 다음에 장로교인이 사단장이면 전부 장로교인이 의식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뭐냐면 사단장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이거 배란간에 전부 또 목탁도 드리게 해야 되나? 즉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에 따라서 전부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줄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줄서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주위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 보고 살다고 하니까 사람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근데 황제가 기독교로 개정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든 안 믿건 싶건 상관할 것 없이 전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미스라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황제님이 우리를 저버리고 종교를 다른 거로 바꾸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그럴 때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뭐예요? 미스라기를 섬기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 날이니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미스라기를 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일요일 날 양보를 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다 미스라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척 많이 전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기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일요일날 미스라기를 섬기는 것이 되니까 한꺼번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미스라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서기 321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미스라교가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두 개가 어떤 말로 말하면 연합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연합되었습니다.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가 연합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종교 반 가짜 종교 반 하면 가짜 진짜니까 가진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플러스 가짜면 뭐가 나옵니까? 가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뭐예요? 아무리 양보해도 뭐예요?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진짜가 가짜하고 탕보해서 반반씩 나누면 가진짜가 나오는데 가진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 538년에 그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로마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마가 멸망한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법왕 로마가 들어서면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뭐예요? 이제 미스라교가 들어오고 일요일이 들어오고 정치 세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황제가 되고 왕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세력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것이 곧 중세 역사입니다. 근데 이 중세 역사가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법왕 피우스 6세를 잡아감으로 인해서 중세가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어지고 시민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517년에 천주교의 신부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정말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어떻게든지 이 법왕 로마를 정말 좋은 뜻으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루터를 말하기를 종교 뭐다? 개혁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말할 때 종교 개혁자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 반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를 반대시키기 때문에 반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붙일 때 뭐예요? 자기 의견이 굳굳하게 서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땐 뭐예요? 저 사람은 고집이 불통이다 그렇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17년 전에는 기독교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전 교회를 불러야 되니까 구교다 부르고 그 후의 교회를 불러야 되니까 신교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교, 신교 다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몰라요. 구교나 신교나 다 뭐예요?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구교도 있고 신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세 때 잃어버려진 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칼빈이 나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웨슬리가 나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칼빈이 나오면서 장로교, 웨슬레가 나오면서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점점 나오다가 어떤 교회가 나오면 이제 세례가 아니고 원래 어떤 침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침례교를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뜨거운 것을 외쳐야 되겠다고 해서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교회가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다가 뭐해요? 너무 갓난아기에게는 저 세례나 이런 걸 줄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어른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 침례를 준다는 그런 교회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가 생기냐면 침례교긴 침례교인데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제7일 침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 운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통합은 무엇이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40년대를 향하여 재림 운동으로 미국이 불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저 역사나 지리나 이게 땅이 50개 주가 돼서 복잡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역사는 20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